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만 그 엄청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올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지난 시간들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오늘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힘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봄 학기에 구역 리더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기로 작정한 구역장, 권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여러 성경 공부들이 이번 주에 일제히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저희의 기쁨으로 알고 소망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경험을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당 건축에 귀하고 복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다 많이 풀려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어느덧 지하 공사가 잘 진척되어서 이제 조금씩 지상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골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입당에 이르도록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지어져 가면서 저희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 이후에 준비해야 될 세세한 일들이 여러 담당자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지혜와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침으로써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저희보다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일이 오늘도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부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용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장사를 지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가운데 놀라고 있던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쫓아 올라왔었죠. 그리고 무덤 안을 보고 정말로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보니 두 천사가 있었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13절 말씀처럼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도 울죠. 또 너무 슬퍼도 웁니다. 또 슬픔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는 것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경과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는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행방을 알고자 하여 이제 묻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본 것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형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지면 또 큰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영적 시야도 가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슬픔 앞에서, 또 괴로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정황 앞에서 정말 보고도 못 본 것처럼, 혹은 뻔히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렇기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시는, 즉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밝히 비춰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글씨가 작아도 잘 보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 글씨가 좀 커져야지 이제 볼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알게 해주시는 은총을 얻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물었습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물었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나타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동산을 지키는 이가 아닐까 하여 물었으나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실 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라보니, 랍비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찾아왔던 마리아와 또 제자들을 다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찾으러 갔으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금방 돌이킬 때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있을 것입니다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 이와 같은 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해 보고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뭐 응답을 내게 주시지 않는구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건가, 이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리아에게 베푸시는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권능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이하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하라는 내용이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서 예수님 붙들었겠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지금 당장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어디 갔다 나타나셨습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까? 이제는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난의 길도 가지 마시고 죽음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승천하여 오셨지만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저희 곁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과정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마는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차원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시대에 놀랍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확장입니다. 그 일을 사실은 이제 마리아의 그 개인적인 감정, 물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겠으나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음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라 파송 예배 때 저도 이제 저 선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한번 특별히 아주 어려운 나라에 가시면 언제 오실 수 있을까, 언제 볼 수 있을까, 정말 다시는 못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제가 20대였는데. 그래서 정말 슬픔과 눈물로 이제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배가 진행이 되다가 가까스로 예배가 마쳤는데 사진 촬영 이러고 할 때 갑자기 그분의 이모님이 아마 그분이 더 어머님보다 이제 이분을 키워주셨다고 해요. 이모님이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갑자기 거기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러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울고불고, 그리고 그러다가 식구들이 말리다가 다 같이 합세를 하게 돼서 다 같이 못 간다고, 뭐 이거 무효라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사역 잘했는데 왜 굳이 거기 가야 돼요? 못 간다고. 아주 그냥 한 5분 10분이 아니라 한참을 아주 이제 굉장히 그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가면 좋겠죠. 네. 슬프죠. 그때 당시에 수교도 돼 있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운데 진정이 되고 평강이 임하여지고 다시금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 한 번 더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회를 가지면서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 아무 때고 갈아먹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 앞에는 없었으면 좋겠으나 우리에게 힘도 겸하여 주시고 평강도 겸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공관복음의 말씀을 보면 닫혀 있던 문을 이제 마치 이제 그 스르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제1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는데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을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긴장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살아나셨는데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지면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잡아갈런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끌고 가서 대신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갖게 되어지는 그 근거 없는, 가만히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걸 보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 일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당연히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한번 그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그 절망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으로서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 중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어떤 보내심일까요? 비록 사망, 고통이, 순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권능을 입혀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할 때에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사망 앞에 놓이게 될 것이나 죽은 권세 물리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가?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조금은 생경한 그런 표현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죄와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여 아뢰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 얻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죄의 문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만들게 하는 타인의 죄의 문제까지도 성령을 받으면 용서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한다 만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용납하여 내 마음에 엉클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그 대상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대상은 누군가에게 그런 인식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인식에 해당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1만 달란트면 뭐 계산을 해보니까 9조 6천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 액수예요. 계산은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 지금 이제 100데나리온이면 그 돈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겠죠. 석 달치 임금 정도 되니까 석 달치 월급 누가 떼먹었다고 해서 멱살을 잡는데 그것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엄청난 은혜를 이미 내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경품 같은 거를 당첨돼 보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값비싼, 엄청나게 값비싼 경품이 여러분에게 당첨이 됐다고 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그런데 이 포장지, 사실 포장지도 멋진 거긴 하지만 포장지가 조금 찢어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화내고 나 이거 못 받겠다고 하실 분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용서하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평강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평강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